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인은 적들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동맹을 맺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절박한 형편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그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구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오늘 시인의 강구는 국가적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만으로 이 위기가 발생한 역사적 시점이나 구체적 상황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다수 이방 세력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므로 하나님께 간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것을 직역하면 당신께 심히 없게 하소서 또는 쉬지 마소서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심이라는 단어는 1절 외에 오직 이사야 62장에서 파수꾼에게 쉬지 말고 성을 지키라는 명령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칭찬받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명령에 유사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 모두를 고려해보면 1절에 쉬지 마소서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경계태세 그리고 쉼없는 개입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호를 바라는 강구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는 요청은 하나님이 더 이상 시인의 기도를 못 들은 척 무시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제는 행동을 개시하시라는 요구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원수들의 공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셔야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의 관계를 고발합니다. 시인은 2절의 시작에서 왜냐하면 보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시도록 주의를 끕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는 무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임을 밝힙니다. 동시에 이들이 지금 소란을 피우고 반역을 깨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숨기신 자들로 칭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나의 보배로운 소유로 부르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자 언약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관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이 대적들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주 목적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행동을 계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동맹을 맺은 원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동맹을 맺고 의기투합한 대적들의 명단을 내놓습니다. 이 명단들은 대적이 사는 지역 또는 족속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으로 에돔을 시작으로 10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방에 자리를 잡은 이방 민족들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원수로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브람과 관련된 이스마엘인과 하갈인,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속인 에돔, 에서의 자손으로 추정되는 아말렉,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과 같이 이스라엘 형제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에돔, 모압, 암몬은 요단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마엘인은 이스라엘 남부에 사는 대상 미디안인으로 하갈이는
요단 북동쪽에 사는 유목민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부 유목민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지역의 족속 중 그발은 에돔 근처 또는 두로 근처 도시로 추정되며, 블레셋인은 이스라엘 남서부의 해양민족, 두루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안의 페르키아 도시이며,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상류에 있는 도시나 아수르 왕국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8절에서 시인은 아수르가 연합군이 되어 룻 자손인 모압과 암몬의 군사력에 힘을 더했다고 설명을 덧붙여 5절의 동명을 뒷받침합니다. 이같이 대적들의 음모를 고발한 데 이어 대적들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시인은 첫째,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한마음으로 단호하게 뭉쳤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라들이 숫자나 군사력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만이 아니라 국가의 종속성이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넷째, 이런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속히 결단하시고 이스라엘 위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인들이 오렙과 스앱과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뒤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제 시인은 그들에게 행하소서라고 간청하며 과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던 이스라엘의 여러 적들과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한 예는 미디안과 전쟁을 벌인 기드온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천사와 꿈을 통해 여러 번 나타나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전략을 일러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으며 전쟁의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 덕분임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기 위해 기드온과 단지 300용사만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무나는 도망가다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인은 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취하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소유로 취하자라는 계획은 땅을 빼앗아 후손들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무산시키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드보라와 발락의 시대에 가나안의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이미 승리의 확신과 전략을 주셨고 기손강에서 드보라와 발락의 군대로 시스라 군대를 쳐서 패하게 하셨고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여인 야엘의 손에서 죽게 하셨으며 가나안 왕 야빈도 결국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무찔러 심판하시기를 거듭 강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대적들을 향해 심판을 강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현재의 대적들을 바람 앞에 흩날리는 잡초같이 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길이 산을 사르듯이 강풍으로 그들을 뒤쫓고 폭풍으로 두렵게 하시길 강구합니다. 여기서 불, 강풍, 폭풍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덧붙여 시인은 대적들이 공모한 계략이 다 실패하여
승리와 기쁨 대신 수치와 놀람으로 낭패와 멸망을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의 마지막 간구는 이런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 이름이 소멸되기 바랬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지존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로 인해 대적들의 침입과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인과 같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우겨싸움 속에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는 명단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명단들이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83편의 시인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비록 내가 주님의 백성됨과 자녀됨을 잘 지켜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하는 명단만 보며 좌절하지 말고 침묵의 순간마저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거센 바람 큰 파도가 덮칠 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이다 지칠 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나 주 말씀 따라 살리 어두운 내 앞길 밝게 비춰주시는 주를 찬양하리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내 안에 두려움 가득해도 날 돌보시는 주님께 나아가 나 외쳐
함께하리라. 아멘. 캄캄한 어둠 속을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이다 지칠 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 주와 함께 하리라. 나 주 말씀 따라서 어두운 내 앞길 밝게 비춰주시는 주를 찬양하니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내 안에 두려움 가득해도 날 돌보시는 주님께 나아가 나 외쳐보내. 나를 살게 하소서. 나 주와 함께 나 주 말씀 따라 살리. 나 주 말씀 따라 살리. 어두운 내 앞길 밝게 비춰주시는 주를 찬양하니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내 안에 두려움 가득해도 날 돌보시는 주님께 나아가 나 외쳐보내. 나를 살게 하소서. 나 주와 우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 가득해도 내 안에 두려움 가득해도 날 돌보시는 주님께 나아가 나 외쳐보내. 나를 살게 하소서. 나 주와 함께